우리 사람 몸은 진리 속에 있는 부속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집착해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은 몸이 진리에 다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진리의 몸이다. 진리가 나를 안고 서게 한다. 근데 우리는 교육을 진리하면 어마어마하고 크고 멀리 있는 걸로 상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내가 진리인데 진리를 떠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서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뭐니까 같고 깨달아 본 사람은 내가 진리를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이 몸이 거기에 속에 있다. 그게 부속품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그러다 서울대학교 속은 병원이다. 또 무슨 부속중학교 그러면 거기에 속에 있는 중학교다. 이제 그 지도를 봤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에 이제 도의 영향을 받고 사는 부속품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도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는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데 집착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연은 스스로 졌자거든요. 그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평천푸른 하늘에 비었는데 거기가 이제 구름이 오고 태양이 뜨고 달이 있고 사시고 비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해요. 구름이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간다. 그런 게 이제 스스로라. 그 이제 절에서는 그 성질을 자성. 근데 스스로 한데 하늘은 하는 바 없이 한다 그래. 스스로 한데 하는 바 없이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바 없이 한다가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머물려 우무소지생이 육조스님도 거기서 깨달아 본 거예요. 머물고 마음을 내라. 우리 마음도 성품도 하는 바 없이 하는데 깨달아 보면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제 부속이 집착되어 가지고 부속품이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서 깨달아 본 사람은 이것이 진리 속에 있다. 이제 그 말을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아들이란 거는 아버지의 부속품 아니에요. 그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크면은 부모님이 죽으면은 부모 재산은 아들이 갖잖아요. 저건 집 밑에 상주 할아버지도 93세인가 돼서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라가고 성기를 내고 그랬었더니 소리가 없어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거 아들이 딱 재산을 맞잖아요. 부속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진리의 아들인데 그게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꿈에도 몰라. 깨닫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고 우리는 이제 내가 자성이 불이다. 자성이 나를 안 떠났다. 그걸 직진이점에서 깨닫는 게 선이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참선하면 앉아서 한다. 그 앉아서 하는 거는 부속품이 불안정하면 움직이면은 내가 혼란하니까 앉혀놓으면은 부속품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 물도 바게스가 들고 걸어다니면 움직여. 그런데 앉혀놓으면은 움직이는 것들이 조용해지면은 조용해지면은 그 무릎에 얼굴 보면 비치거든. 그래서 앉는 거예요. 그 앉는데 앉으면 이제 그 진리의 속에 있는 부속품이 뭐기 때문에 진리하고 다 있는 몸이 그리 돌아가면 안정이 돼. 그러면 진리하고 다 있는 몸이 어디냐면 이제 단전이에요. 단전에가 음양이 있거든요. 음양이 나와가지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오간 다섯 발가락 다섯 생각이 생기고 그리고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도에 매달렸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는 보고 듣는 걸로 나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도는 도다. 집착한 사람은 도인 줄 모르고 깨닫는 사람은 그대로 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보니까 몸이 완전히 부속품이거든요. 시계도 부속이 갈면은 완전 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물건도 쓰다 보면 부속을 갈아. 부속 가는 일이 많죠. 컴퓨터도 안 좋으면 부속을 갈고. 그런 게 부속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안 좋으면은 그 성질을 많이 쓰면 어떤 부분이 망해져. 그러면 그 약을 먹고 고치든지 성격을 고치든지 뉘우쳐서 참여를 하든지 그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부속을 고치는 것이죠. 고쳐만 놓으면은
기계가 잘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속을 고치려면은, 어서 고장난 거 하려면은, 내 마음을 비워야, 구름처럼 비워버려야, 저 구름은 비가 오겠다, 저 구름은 지나간 구름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구름 속에서 구름을 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어두운 면만 보는 거야. 사람을 봐도 어두운 면. 성질 내고, 화내고, 안 좋은 점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구름이거든. 그런데 구름이 텅텅 빈 푸른 하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름이 비어 있어서 지나간 것이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한번 관계가 나빠지면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절하지만 저것도 구름에 비인 데 매달려 있다. 비인 데 달려 있다. 지나가 본다. 그런데 이제 중생원이 왜 기억을 하냐면은 지나가 버렸는데 딱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격이 되어버려. 그래서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 성격을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기억하면 안 좋아. 그런데 이제 모를 뿐이지 그 사람도 텅텅 빈 하늘에 매달려 있다. 도에 붙어 있다. 도에 붙어 있다. 이제 그것만 믿은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이 붙여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영 안 믿어져서, 이제 그걸 하려고 참선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불교 배워봤자 아무짝에도 못 써요. 불교는 전체가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선이 최고인데, 참선이란 것은 내가 벌레 청청 부는 하늘인데, 내가 이렇게 헝클어놨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참말로 뿌리가 없네. 그게 나아진 거예요. 그걸 집착을 놓은 거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작을 해. 나한테 있는데 참작한 데서 선이다. 선은 부처 마음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앉아있는 것이 선인 것처럼 딱 되어버려,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앉은 것이 좋지만은,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앉은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되어본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버려요. 앉아서 참선 안 돼도 앉은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되어버려. 그러면 직업 참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교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안때 먼저 할 것은 내가 진리에 붙어 있는 부속품이다. 부속품인데 안고 보고 하는데 내가 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구름 아닌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줄 아는 거.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그러면 참말로 스스로 하는 바 없이 묘한 데서 몸이 안구석하거든요. 그러면 놈의 허물이 안 빼요. 그러고 맨 자기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고쳐지면은 이제 도덕이 나와요. 도덕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대로 다 갖춰졌는데 이제 우리는 깨버렸잖아요. 부숴버려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서 짝을 만나서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든 사람 만나서 이제 부부 생활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거기서 살다가 애기를 낳으면 또 그러고 똑같은 것이 윤회를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어릴 때 봐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데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그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뭐 종교가 아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살로 나온 사람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해서 모범을 보여주심이 부처님이에요. 그걸 믿고 깨달은 사람이 많고, 우리도 이제 늦게 불법을 만났지만은 그런 존재인 줄 알면, 저도 해가 보니까 참말로 그러거든요. 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참말로 사람은 진리의 부속품이구나. 부속품인데, 이제 이런 것은 생명의 폐원이지, 성품은 아니다. 텅텅 비는 하늘은 아니다. 텅텅 비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들어가지고, 텅텅 비는 하는 거 이런 것이겠지. 그렇게 또 해보려고 거. 자체, 우리 본성일, 우리 생명 자체가 형상이 없이 텅텅 빈 무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몸이 붙어갖고 움직이니까 묘하다 한 것이지. 따로 이렇게 머리로 그래서 비어있다 그게 아니에요. 비었다 말은 반대식의 공이란 말인데, 그런 공이 아니고, 경험한 것을 몸이 뿌리가 없다. 그래서 비었다 하는 것이지, 불교는 공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머무르지 않는 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내 성품이 가니까 머무르지 않는 게 내 몸이나 집착이나 생각이나 좋다 나쁘다 명예 권력 뭐 남자 여자 전체 그런데 안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머문 것이지. 그런데 머물러서 고통하고 살면서 불교는 머무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만 또 기억해 보면은 지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충성 생각으로 부처 말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닫는 사람 말을 중생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나는 못 깨달았다고 참구를 해야 돼요. 참선. 그래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 참선을 하는데 이제 몸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앉혀놓고 하는데 이제 공부가 안 되면은 몸에 붙어있는 생각들이 많거든. 이 생각 지나가니까 그러다 시간이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은 앉은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알아본다면. 근데 공부한 사람은 앉아있을 때 몸을 놔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을 놔주고 앉아. 그러면서 진리는 부속품이다. 몸이 부속품이다. 부속이기 때문에 그 부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틀렸고 이런 것이 나를 이랬고 이런 것이 성질을 냈고 이랬구나. 이제 그걸 돌아보니까 그 바꿔서 진리로 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온화해지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사람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어.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잘된 걸로 착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옛날은 인성교육을 시켰는데 요새는 기술 밥 먹고 사는데 어떤 분야에 기술만 가르쳐서 밥 한번 딱 따먹으면 된다 그러지 안 가르쳐.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도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활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는 옛날의 교육하고 요새 교육하고 교육이란 말은 같은데 교육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을 도덕이 갖춰진 사람을 존경했더니 그래갖고 높은 자리에 앉혀놨더니 사기 쳐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육이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저는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또 교육을 안 받으면 못 사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육받는 것은 내게 있는 걸 저 사람이 필요하면 주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건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내가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장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농사 지으려면 연장을 사야 되거든요. 연장만은 공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쌀 보리를 갖다 주고 사야 돼. 그 연장 만든 사람은 자꾸 불해서 쇠를 녹여서 만들기 때문에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우는 것이 교육이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든지 뭐 연장 만든 사람이 다 그 속에는 하늘에 다 있다. 뭐 이종교 저종교라고 해도 하늘에 다 있다. 하늘은 평등하다. 그래서 하늘은 뭐 누굴 가린 것이 없다. 다 들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평등해지고 열려지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자기만 아닌 타고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해 살면서 콩닥콩닥 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살고 못 살고 하고,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하고, 거기다 또 늙어간다는 사실에 사람이. 늙어가면은 이제, 그 늙어간 걸 어떻게 막아? 해가 동에서 쪄서 서로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이 나왔다 이제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 젊을 때는 늙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늙으면 얼른 보여. 그 젊을 때는 세월이 간지 모르고 지루해 가는데 늙으면은 하루가 퍼뜩 가버려요. 하루하루 모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이 모여서 3번 모이면 한 달,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 1년이 10번 모이면 10년, 10년이 70번 모이면 70살이에요. 100년 모이면 100살 죽어버려. 그 인간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석가모니가 정확히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하고 사는 것은 인연따라 만나 살았으니까 좋아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인가 마음에 하나라도 들었으니까 결혼하지 아마 그러면 안 하거든요. 조금 맞는 데가 있어서 산다고요. 아주 안 맞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는데 그 사람도 다르고 나도 다르다. 다른 걸 인정해주면서 그런데 우리는 둘 다다 내 아내도 진리의 부속품이고 남편도 진리의 부속품이다. 아내도 진리 속에 있고 나도 진리 속에 있다. 나도 부처 속에 있고 아내도 속에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은 집착해가지고 내 뜻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은 첫째
나도 진리 속에 있고 아내도 진리 속에 있다. 자식도 진리 속에 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가 신기해요. 공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서로 원망을 해. 저것 만나고 내가 고생한다니까. 저 왼수. 어찌게다 저것 만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도 또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홀로 되면 더 외로우면 못 살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영어말로 초이스,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살고 외로우면 안 되니까 살더라고요. 근데 그럴 바에 아예 도를 믿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를 믿어보면 그냥 도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놔주고 그건 내가 도에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몸이 자꾸 고쳐져 가면은 그것을 사람이 거룩해지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아 이렇게 살다 가보면 저절로 삶의 이치를 알아보니까 부러운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성인들이 이 길을 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그리고 선시불신 말이 그런 말이구나. 안고 서고 하는 데가 눈에 안 배구나. 거의 비어인 것이구나. 거의 청청 푸는 하나의 다행인가 공자는 천면지성이라고 하구나. 그렇게 이제 딱딱 되면은 언어만 다르지 똑같이 이제 한 도에 다 있는 소리예요. 이제 그것을 교육에서 소개를 해준다. 요새 교육이 이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교육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도로 이루어졌고 진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로 이루어진 사람이 교육을 그런 쪽으로 받으면은 요새 교육도 좋은 교육이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런 교육을 거의 없고 테크닉 교육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서 사람 품평회를 열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평등하고 괴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있고 없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 다 그렇다. 다 있는데 또 잘못 믿어보면은 내 성품이 도에 다 해갖고 평등한 것이지. 나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데 나도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어제 신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얼굴에 분노가 많다고 그래. 원망이 많아. 사회 원망, 지도자의 원망, 종교인의 원망, 하여튼 전체가 원망이야. 그냥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신이 진리에 속에 있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하거든요. 믿어보면은 오히려 원망이 아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좋게 배고 그런데 서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원망하다 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이제 그거 현세 사회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물질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로 편리함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 자기를 잃어간 것이죠. 잃어가니까 이제 종교도 어둡고 그러고 옛날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다 알아보니까 스님들이 총무원장하고 뭐하고 흔히 알고 그러고 또 스님들 생활을 모르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스님들 생활을 모릅니다. 스님 생활이란 것은 행자 때부터 달라요. 사회하고 전혀 그냥 벽에다 놓고 그냥 일시켜버려. 일시킨 게 아니라 거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막 남에다 딱 불 떼고 사회에서는 도저히 안 하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리에 매달려 있는 몸이고 그런 걸 가르친다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내가 교육 이망받고 이러는데 내가 저는 아무 허든 일을 해야 하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도와서 간 사람은 그 자체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그 머리 쓴 거는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사회에 누르라고는 절교이라면 그래요. 이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그렇게 문화가 다르는데, 목적이 다른데, 그걸 사회의 눈으로 스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원망한 많고, 총무원장 스님도 그 사람도 그런 거 있겠지만은, 너무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나왔다 가면 사람 시켜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사회 원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안 밝혀도 안 되지만은 너무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바로 믿어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오면 아까 뒤에 그림자를 보면 저 사람 저러구나. 그거 내가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면 돈으로 해불고 권력으로 하고 폭력으로 하고 그러니까 종단도 시끄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의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몸이 진리의 부속품이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제 이라고 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의 부속품이라고 한 사람은 몸에서 일어난 일, 마음에 일어난 일을 전체를 하늘에 일러보는 거예요. 하늘에 일러봐서 저 푸른 하늘에 비어 있는데도 구름이 비었다고 사시가 변한다고 이렇게 나도 변화. 그래서 나도 돌아보면은 저 시골에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목포에서 한 2시간 배를 타고 와요. 장산면 공수리요, 공수리. 공수리 745번지도 기억나네. 745번이 태어났어요. 농사집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도시로 나와서 그러고 산에 들었다가 또 이제 외국도 나갔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저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왔다가 또 와서 또 댕기다가 또 산에 들어서 스님들을 만났다가 또 절에서도 이렇게 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절에 살 만큼 사니까 남북아로 갈려져가지고 팔도 남한에서 우렁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맨 그 절 그 스님이고 사람이 이랬다 가버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초청에 왔으니까 그럼 가자. 가버려서 20년은 걸려버리는데 누가 뭐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 외국 가려고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스님 되는 길이는 걸 몰라.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도남동에 와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 구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걸 추억으로 보는데 추억에는 못 넘어 추억에 지나간 그림자들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에서 보통 사람은 자랑해서요. 내가 미국에서 이랬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랬다. 사람한테 내가 볼 때 그림자들이라. 그냥 이 생명의 사랑은 그림자지 아무것도 붙을 거이 못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머물지 않는 건 내 마음 본성. 진리만 안 변하고 몸은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모습이 스스로 하는 법 없이 한다. 나도 하는 법 없이 한다. 하늘도 하는 법 없이 하고 나도 하는 법 없이 한다. 내가 아무리 돈 벌어놔도 그지 하는 법 없이 한 것이다. 또 뭐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해도 하는 법 없이 한 것이다. 이래도 그런다. 그러면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 이만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 머물러 보면은 이제 하늘의 성질은 계속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데 거기 덮어보면은 야상 인상이 생기면은 비교가 생기고 이제 그리고 잘 먹고 이제 하다 보면은 병도 생기고 이제 중생이 늦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도를 알면은 절대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 쓰되 필요하되 하는 법 없이 한다. 학문도 마찬가지. 그러면 학문도 좋아지고 재물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걸 가르치는데, 불교에서 지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갈수록 저는 이제, 이것이, 사람이 하늘에 도에 다 있는 부속품이구나. 진리의 부속품이구나. 근데 내가 잘못 썼구나. 잘못 썼는데, 잘못 쓰려고 해서 잘못 쓴 게 아니라, 이제 타고나서 중생이니까, 왜 그러면 육조스님 같은 얼른 깨달아 불고 부처님을 깨닫느냐. 이제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 음양과 오장육부가 덜 그 균형이 붙어서 우리는 너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골고루 되어가지고 일곱거리면서 자기를 돌아보기 안 돌아봐도 그냥 저절로 잠잠하게 돌아보기 좋게 됐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도 안 깨달아 있는, 본래 도에 있는, 진리에 있는 몸 부속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깨닫는 사람 말이 귀에 지나가거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머물러 내라. 그대로 그냥 육조진 자기 마음이 되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확 열려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그 증명이 전혀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경 읽은 사람들 와서 그게 무슨 경전이요? 그러니까는 금강경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습이 좋으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조사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꿰쳐서 이제 그 조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걸 교육도 안 받는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깨달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불러준 데 써주시오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좀 말을 써주시오. 보리는 깨달은 나무가 아니오. 보리는 본래 본무새요.
썼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 안 받는 사람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교육 안 받는 사람이 깨쳐보냐? 그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우리 사람은 진리에 속했던 걸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안 배웠는데 깨쳤어요. 근데 안 배워. 왜 그러면 깨쳤냐면 그 사람은 오장육부 형성이 도에 닿았는데 우리처럼 덜 우락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항상 무심해서 항상 도 주변에서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건강에.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누구보다 점수 많이 받았어. 나는 누구보다 잘났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가방 갖고 생기게 너는 그래. 우리는 좋은 차 타. 나도 저 차 타고 싶어. 그런 것이 막 점령되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막 질주를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도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안 하고 먼저 자기한테 관심이 가요. 아니, 관심이가, 이것이 저절로 하는 바 없이 변하고 모든 게 고정된 것이 없네.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속가모야 깨친 말을 건강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조심, 그래서 제가 육조사라고 이름 지은 거거든요. 희한하다. 그 보니까 육조심이 딱 자기 막 개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불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부처님 말이 마침 맞고 사람이 그 진리에 속에 있는 부속품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 이외에는 전혀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절에 댕긴 거는 내가 이제 아까쯤에 뭐 우리 아버지는 무슨 차 우리는 뭐 어쩌고 살아 그렇게 사는 습관들이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걸 바꿔잡으려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제 자기를 만나보면은 사람이 다 갖춰졌으면 이걸 해보는 우리도 육조스님쯤 되고 부처님이 살아나 본다. 살아나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는 내 성격이나 그런 사회 속에 배워가지고 거기서 놓고 낳고 자라고 못하고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저는 평준화되어 가요. 잘못도 그것이 아니구나. 다 그러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제 그게 골라지면서 정상적으로 봐진다는 거예요. 팔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도 골라지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나만 그런 게 남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등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도 요새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누가 돈 많이 갖다 준 사람을 큰 신도로 가고, 절이 또 커야 또 잘 되고, 막 우락우락하고 막 떠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절도 똑같이 개인의 성격이 그래야되기 절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된 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은 아까 예수님이, 아니 부처님이나 육조스님처럼 전혀 그런 공부를 안 하세요. 라고 하면 나무라 다나다라고 그것도 좋은데 원래 그런 것은 사람의 진리에서 나온 소리를 해놓은 말인데 내가 진리인데 진리인 줄 모르고 자꾸 나무라 다나다라 하니까 이제 시끄럽기만 하고 성인의 마음하고 멀어. 그래서 종교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종교가. 그래서 예수도 울리는 꽹과리라면은 시끄럽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 사람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의 진리를 만져본 사람이구나. 진리 맛을 봐놓으니까 전설가 나오지. 그냥 뭐 흉내내가지고 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익을 탐심을 안 내며 지혜로우며 그렇게 탐진치를 딱 말해놨어요. 저쪽 말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진리에서 이 사람이 하늘이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스승을 만나갖고 했다고 그래. 일찍 깨닫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찌게 30 먹은 사람이 3년간 활동하다 갔는데, 했거든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육조스님처럼 오장육부가 덜 우락부락한 사람이야. 우락부락해가지고 스스로 있는 도에 내 몸이 항상 가 있었어. 그러면 항상 사귀다가 스승을 찾아서 뭐 티벳인가 인도로 갔다 만나고 깨쳤다거든요. 그래서 깨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종교를 배워보면 너무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상하게 배우고 사람하고 먼 것 같고 예수께서 말하는 하나님도 그 말인데 먼 거고 하니까 그래 보라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성인들이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사람이 도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부처님도 그래놓고 예수님도 그래놓고 깨친 사람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은 너 안에 있다고 그러시고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개불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라이지 여러분 하나하나가
도의 부속품이고 진리의 부속품이다. 부속품인데 이제 내가 그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가 어찌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절에 가니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10가지 중에 0.5가 조금 나한테 그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소리보다 듣기가 좋은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주 비어본 사람 그냥 내 말이 그 법문이 그냥 내 말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고 부처가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려불고 어릴 때 클 때 막 그렇게 비교하고 막 저런 차를 가졌으면 쓰고 나는 저런 학교를 댕겨봤으면 쓰고 막 그런 것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속에 우울하기 때문에 똑같이 눈 달고 코 달고 귀 달랐는데 그것이 가려갖고 듣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란 건 아니지만 속에는 애당초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끔 이렇게 둥글게 한마서 맞아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걸 많이 치렀는데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데서 이렇게 자꾸 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의 속에 있는 부속품이다. 머리로 하지 말고 나를 보고 해.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데 머리로 익힌 교육이 자기를 보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이 안 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식이나 상식이 딱 익혀져갖고 이목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안고 서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머리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참선이 안 돼본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이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마음이 가면 이제 석가는 이걸 말이 났구나. 이걸 자성이라고 하구나. 여기 가니까 마음이 골라져 보구나. 그거는 이제 음양도 화두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구나.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구나.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실체가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걸 해본 사람은 화두가 여여하다. 물론 화두에 영역하라고, 그게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적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공부예요, 이 공부는. 화두가 별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안고 사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내가 잘못 익혀진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이 나한테 있는 것을 또 혼란시켜 놨구나. 그렇다고 이제 있는 지식을 부정할 필요는 없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나는 자꾸 교육 잘못 받아진 것만 고쳐가거든요. 잘못 받아진 것만 고쳐가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습관만 고치니까 좋아지는 것이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도의 속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도가 작용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를 석가모니는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제일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하 독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남과 나를 비교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진리를 안 떠나기 때문에 홀로 스스로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홀로.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불교 신앙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부고 뭐시고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아무 쪽에 스님들 때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습관화돼요, 습관화돼가지고 절에 많이 댕기고, 참선 많이 하다 보면 머리에 의식이 들어가지고는. 아무나 알수록 또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논 볼 때는 그러지만은, 아는 것으로 가려보나, 돈으로 가려본 거나, 어리석음으로 가보는 거나, 가는 거는 가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받으면 아주 해로워, 잘못하면. 그래서 믿음을 하는데, 아까 육조스님을 봐. 육조스님 엄마가 성경 보고, 어떻게 교육도 안 받는 저랬지? 궁금했는데 풀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이 사람 이러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이랬는데, 이런 거 골라지니까, 도를 깨친 사람은 성격의 영향을 덜 받고, 도 쪽에 많이 가구나. 도에 순종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을 귀하게 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른한테 잘하고, 밑에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한테 잘하고 그러구나. 그래서 순종을, 이제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아. 그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남한테 의시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될 것 같은데 사고치고 이제 남을 짓밟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남을 위해서 한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면,
인물이다 그러는데 다 보니까 비정상이에요. 우리도 속았어. 말 잘하고 똑똑한 놈도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놈 보기만 좋지 나중에 보면은 묘한 병이 와가지고 비참하게 늙어 죽더라고요. 그 늙어 죽으면은 놈의 앞에 안 나타나려고 그래. 병이 아프고 안 좋으면요. 놈이 만나자 해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야 자랑도 하려고 하지. 남이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으려고 해요. 내가 귀찮으니까. 스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봤어요. 아, 스님 어디 불편하다면 안 만나. 그래서 죽대요. 좋은 것은 자랑하려고 안 좋은 건 안 보려고. 그게 법문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 보는 건 나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모선을 볼 때 사람이 얼마만큼 헛개비가 없고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데 생명은 불완전한 것이 알고 깨끗하게 고백을 하고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돼. 아, 참 귀한 분이구나. 성인이 가신 거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말을 해놓고 갔구나. 그렇게 해서 불법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이 다 풀리고 이제 세상에 잘못 봤던 것이 바로 보이면 허영심 없게 되고 진실을 통한데 근데 사회가 전체가 모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냥 먹고 살면서도 남한테 비교한 거 나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나보세요. 대통령이 되었다 합시다 가면 나라에서는 최고 존엄한 사람인데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나라 대통령하면 또 거기서도 부족하고 그 인간 마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인은 이제 알고 성인을 의지하면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사람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밝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 여러분이 존귀한 줄 알면 절대 남을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도에 다인 줄 알면 남도 도에 다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만 내가 이만큼 공부 많이 되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야. 수행 잘못한 사람이야. 공부가 할수록 내가 존귀하듯이 남도 귀하다. 그런데 남은 저런 것이 덮어져서 저 사람이 저라구나.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서 자비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중생은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러면은 그냥 남을 이렇게 깜보고 너는 듣고 나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는 듣고 나는 해야 된다. 그런 거 없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덜 가린 사람은 많이 가린 사람보다 인도해줘야 되고 또 많이 가린 사람은 덜 가린 사람한테 의지해야 또 편안하고 그런 게 되는데 이제 그걸 고정해놓고 이제 그거 딱 정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려면은 서로가 불법을 믿어야 돼. 부처님 말을 믿어야 돼. 아까 머물지 않는다. 이 사람도 머물지 않고 나는 자꾸 머무는 성격이 머물고 생각이 머무는 것이 심하고 또 공부한 사람은 성격이나 생각이 덜 머물러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머무는 사람은 머물 만큼 내가 답답하니까 이제 사람하고 살면서 나타나면은 기분이 나쁘면 이제 고생하고 고생한 게 아니라 집에서 가만히 방 안에 있으면 너무하고 상처 있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왜 내가 이랬지 하고 또 이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질이 나고. 그런데 이제 이미 자기 마음을 딱 단속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래 그 성질 건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나아지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존귀한 존재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많이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이 도의 부속품이다. 나무 석가모님을 마미아부탑을 하지 말고 그런 걸 해봤자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의 부속품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 말. 그 말이 이제 간선보살하면 그 말이거든요. 나는 부속품이다. 불교에서 간세보살 남 앞을 하는 언어를 설명하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나는 도의 부속품이다. 그 말이에요. 난 진리에 속에는 법이다. 근데 하는 법 없이 한다. 이제 그런 말을 관세음보살, 남아비탑을, 석가모니를 자성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사람들은 옛날 말이 잘 안 도와. 나무란 말은 귀란 말이고 아미타불은 벌레 있는 마음이고 그냥 벌레 있는 마음에 돌아간다. 인도 말에다가 중국말 이해합니까? 그런데 나는 벌레 진리의 부속품이다. 딱 돌아가 보려네요. 요새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잘못 배우면 꼭 남함의 탑을만 해야만이 돌아간다. 그렇게 알자는 건데, 그거 요새 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구식불교가 되어가지고, 옛날 언어를 지켜가지고 뜻도 모르고, 그런 게 시끄럽죠. 근데 이런 말이야. 진리의 부속품이라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진리의 부속품. 진리 속에 있다. 진리 속에 있는데, 진리 속에 있는데, 그 눈에 안 뵌다. 안 뵌데, 생각으로 하면은, 생각 그것도 진리의 부속품인데, 진리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는 걸 깨달아 보니까 생각이 없어져 보니까 지혜가 되더라. 지혜가 나니까 팍 넓어져더라. 그런 말이란 거예요. 저도 몰라서 건진자는 그런 거, 언어가 착착착 닿아요. 생활이 그대로 동화돼요. 사람만 그런 게 닭도구라고 똑같더라고요. 그 닭이 우리 암탉이 두 마리인데, 하나는 점잖아요. 점잖하고 품위가 있고, 벼슬도 크고 탁 의젓해요. 하나는 초랭이에요, 초랭이. 어찌 설치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그래. 젊은이가 높은 데 올라가긴 하는데, 음식도 주면은 자꾸 와서 먹으려고 하나는 멀리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는 이제 평등하니까 손에다 딱 빵을 감춰갖고는 점잖은 놈한테 먼저 주고는 초래한테 나중에 주고. 그래도 막 주워 먹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닭도 보니까 똑같은 닭인데 성질이 다 달라요. 사람도 성질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불성은 하나인데 불성을 덮고 있는 거는 부속이 모두 달라. 그래가지고 부속이 너무 빡빡해진다든가 너무 또 훌륭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사람은 오장육부가 너무 이제 금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고집이시고 불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급하고 또 목기운이 나무기운 많은 사람은 흔들리고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막 무조건 믿어버리고 그런 거 골고른 거 그런 거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여러 개 있으면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고 항상 남하고 비교해야 뭔가 말이 한 것 같고 똑같은 말도 그냥 전에 여기 혈기도 가르친 노 선생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혈기도를 한 20-30년 했는가 보더만. 그런데 이제 본원에는 정택주사범인데 한 12년인가 13년 해서 갔는데 내가 정택주사범 약이니까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내 후배요 그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성격이 저러고 못하라고 후배면 못하고 선배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타고난 혈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성격들이 자기 수행을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 볼 때도 그러고요. 그런데 정택 씨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런 소리가 없어. 그래서 똑같이 오래 봐야 소용없고 참선도 오래 봐야 소용없고 혈기도 오래 봐야 소용없고 바로 한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하면 이것이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도에 돌아가면은 그 성격의 모순이 보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런 것이 내 장애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사업도 안 돼요. 사업도 되다가 부딪혀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원인인 줄 모르고 그냥 왜 내가 가난한가, 왜 이렇게 안 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일을 하는데 장애되는 걸 나를 고쳐요. 나를 고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 고치고 해버리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 아닌데 그래. 혈기도 30년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정확하게 참선을 50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똑같더라고요. 내가 딱 이게 똑같구나. 워낙 이제 혈기도가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서 좀 기운이 내려가는데 이제 호흡을 안 하면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해준 것인데 호흡을 안 해보고 그것만 해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참선해갖고 앉기만 하고 화두가 안 되면 똑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공부인데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허벅지가 아프고 막 오금이 피어지면서 아프면서 막 보통 운동은 며칠 하다가 아프면 그냥 적응되면 근데 이거는 해 갈수록 막 아프면서 막 끙끙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장육부를 내가 잘못 써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몸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음양이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음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숨을 쉬는데 그 작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딱 타이트하게 닫아놨어. 닫아놓았다는 것은 심줄이랑 몸이 뭐 굳어졌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밖에 우주의 기운이 들락날락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근데 약하게 된 이유는 내 몸이 그걸 장애하고 근데 그걸 피워주니까 굳어지니까 이제 호흡이 넓어지면서 아까 지금 몸이 막 심줄이 늘어나니까 아프니까 이제 전체가 깃들이 변하니까 아프니까 아이고 하거든.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안 믿으면 못 하겠더라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 도를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보통 사람은 아파서 굉장히 아파. 어저께 저녁에도 했더니 꼭 자고 나서 새벽에 5시 넘으니까 그때도 좀 풀리대요. 잠자면서도 아파. 그러고 이제 몸에 이제 그래 조금 아이고 해요. 그냥 화장실 가면은 막 천근이 되고 가는데 또 가서 한 시간 더 누웠다 이렇게 보면은 확 풀려 있어. 그러고 오래 가니까 풀어진단 말이에요. 몸이 다 늘어나야 이제 애기 몸처럼 돼야 이제 기가 해야 이제 나오는데 그러고 났더니 목소리가 좋아지고 기운이 활기가 생기면서 어저께 스님들하고 전화 통화해보니까 아이 스님 목소리 좋다 하고 내가 봐도 그냥 노래를 불러보면 더 잘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확실히 잘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참선하는데 이게 빠졌고 난단 말이에요. 꼭 이걸 해야 하는데 호흡을 해야지 돼. 호흡을 할 때 하면은 이 운동은 호흡을 잘하려고 한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혈기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도장에서도 보니까 말만 사범이지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범 잘 안 봤는데 이 잘못되고 참선 잘못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를 믿어야 돼. 도를 믿고 혈기도도 하고 참선도 해야 돼. 스스로 있는 도다. 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거 단전호흡이기 때문에 단전호흡인데 단전에서 지가 저절로 살라고 숨을 쉬어요. 그럼 따라주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면은 그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되면은 단전이 빵빵해지면서 하고 나면 탁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오고 변하고 그러는데 이제 잘못하면 운동만 해보면은 단전호흡을 잘하러 보내려고 몸을 해주는데 단전호흡을 잘못해보면은 아까쯤에 남한테 비교하고 이제 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참선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거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혈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도의 부속품이다. 그렇게 알고 하셔야 돼. 몸이 도에 매달린 부속품이구나. 그런데 중심이 단전이다. 그 중심이 바로 우주의 도하고 다 있는 자리다. 그것을 해놓으니까 몸이 균형이 잡히더라. 그 몸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내 잘못된 습관을 보게 된단 말이야. 음식 잘못 먹은 거, 성격 잘못 부리는 거.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내 성격이 그래갖고 남을 사는데, 나도 불안전하면 상대방도 불안전하거든. 근데, 불안전하면 사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살려고 하니까, 다 자기가 잘났는데, 그렇다고 결혼해서 물러볼 수도 없고, 또 애기까지 낳으니까, 드라나사는 이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억지로 산다는 건 참, 나 같은 사람 못 하겠던데. 나는 도망가버려. 나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아내도 부속품이고, 나도 부속품이다. 그걸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해를 하게, 나도 불안전하면 저 사람도 불안전하나.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에 다 이렇게, 도에서 바꿔지는 기쁨이 굉장히 좋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보고 그럼 성장하면 돈 도박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나쁜 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도의 부속품이다. 이런 부속품인데 내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몸과 성격이 망가졌구나. 남의 원망이 아닌 것 같은 내 생각은. 여기는 내 도로 돌아가 보면 그냥 남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면 남이 알아요. 그러면 남이 거룩하게 보면서 이제 집안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수행이라면 그런 것이지, 뭔 배워가지고 아무 소용없어. 법성계를 배워서 법성활용 무기상 재범무동 벌레적 해봤자, 그거는 성품이 그렇다는 거야. 푸른 하늘이 하는 법 없이 한다. 그런 말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그 외워가지고 뭐 불교한다는 건 껍데기 머리에서 하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의 부속품이다. 도의 부속품인데 법성계나 저 금강계나 판자성계나 모두 도의 성질을 나한테 있는 도의 성질을 설명해 놓은 것이구나. 근데 그 성질인데 내 성격이 가려가지고 성질이 잘 발휘를 안 되구나. 그래서 운동도 해준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되네. 그러다 보면은 걸으면서 오고 가면서 살만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살만 나거든요. 절에 와도 좋고, 이제 오고 가면서 좋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그냥 절에 가면서도 그놈을 듣고 부속품이 운전하네. 그러면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아까쯤에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사람은 안 돼. 돈 벌어도 열심히 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돈 번 사람은요, 돈 잘 번 사람은 간단한 데서 벌어버려요. 간단한 데서 그냥 딱 할 것만 해보고 돈이 탁 돌아버려. 그런데 못 본 사람은 계속 돈만 버는 거예요. 우리 닭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해요. 내가 알고는 안 줘. 딱 닫아버려, 이렇게. 그리고 점잖은 놈 먼저 주고는. 그건 지는 모르지. 그러고 저는 절대 골고루 줘보고 그런 거야. 너는 초랭이야. 사방으로 들어올라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도가 있는데, 도를 가려놓고 저러구나.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도를 가려놓고 저러구나. 꼭 같더라고, 사람도. 사람이 다 좋잖아. 근데, 그래놓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남까지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인간 아니야? 남까지 하려고 해. 내 성격을 남까지 길러가, 아니, 남이 자기도 자기 타고난 성격이 안 좋은데, 너무 성격까지 하라고 하면 더 하나, 그럼 부딪혀요. 그러고 성격을 하지 말고 그냥, 개인을 인정해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남을 나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내가 성간이 가만히 인정해 보고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까지 침범하면은 화합을 깨고 넘으면은 도를 어기면은 그때는 이제 말을 하고 그 전에는 저는 죽을 쓰든 하면 나죠 그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둡게 잘못 들어가면은 병이 와 스스로 병이 내가 만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또 남 말을 안 믿어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들어가고 남의 옳은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부처님 말도 안 들어요. 들은다고 하지만은 자기 속에서 일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끌어줄 것이요? 가만 놔둬야지. 운동을 시키면 이제 운동에서 그걸 풀어지거든요. 풀어지면 그 조금이 보인다고. 그럼 그때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라. 그냥 참선만 해도 안 된 것 같아. 왜냐면 불교를 어저께 어떤 글 쓴 사람도 전화가 왔는데 뭔 자꾸 스님들이 전화하니까 스님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부처님 경을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너 틀렸다. 부처님 경을 믿는 사람이 누군데? 너 아니냐? 네가 부처님처럼 경을 볼 수 있겠냐? 아이고 스님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글 쓴다고 그래. 자꾸 그런 글만 그냥 못 쓰겠어. 맨 그런 비방만 해요. 스님들 안 좋은 것만 그걸 안 해. 스님들을 잘못 이해하더라고.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할 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흉을 봐, 흉보기는. 그러고 그렇게 되면요, 집안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만족이 안 돼. 불교 믿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교는 그 남을 비판하고, 제가 비판한 거는 험담이 아니고, 길이 아닌 걸 말해준 거예요. 잘못된 사는 삶을 보여주려고 말한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감정 섞어 미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닌 것을 말해준 건데, 이제 저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부처님 경계를 산다. 그렇게, 그래서 딱, 그럼 부처님 경 본 사람이 누군디? 네 눈이 지금 열렸어? 딱 끝나는 거 아니고, 성문답이 나오는 거. 아이고,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이건 너 애끼면서 해준 소리야, 내가 말 안 하는데. 그럼 모두 그런 사람이 안티불교. 막, 어시하고 뭐, 촛불 집회 나간 사람들, 어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망했다고. 저렇게 싸운대요, 또. 용수사패하고 서울패하고 싸운대. 명진신패하고 수원용수사패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용수사패가 이겼다네. 그건 몇 년간 했거든. 그 주시 밀어내라고. 서울 사람들은 이제 안 싸울라 들어가 버렸다 하더라고. 아이, 저건 이제 근신합니다. 잘했다, 그래.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주장만 하기 때문에. 생각은 좋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도의 부속품이다. 부처님이고 자기 지랄보다 내버려. 부처님은 내가 만든 부처님이 있건데 부처님은 여러분 안에 있다 했어요. 예수도 가디스 위둔이 그랬으니까 절대 신이 딴 데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나 부처님은 엉터리인 거예요. 이름은 부처님인데 엉터리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도의 부속품이다. 도의 성질을 붙여러 간 거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눈에 안 배요. 하면서 안 배. 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법 없이 한다고 한 거거든요. 도가 길 아니에요? 길이라는 것은 뒤바꿔진 길을 정돈해 준 게 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적 없는데 구름이 오면서 질서 있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는 법 없이 한다고 그래요. 석가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야. 응모소지생 하는 법 없이 한다. 버는 법 없이 한다. 돈 버는 법 없이 한다. 일을 한다. 하는 법 없이 한다. 말을 하되 하는 법 없이 한다. 밥을 짓때 짓는 법이 없이 한다. 부부생활 하는데 하는 법 없이 한다. 하는 법 없이 하기 때문에 질서가 생긴 거 돌아간단 말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불교를 배워보면은 중생 생각으로 배워 이것이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중생 생각이에요. 불교 같지만은 아니에요. 불교 같지만 아니니까 성에는 탁탁 말이 났어. 신은 너 안에 있다. 원리는 꽹과리다. 아까쯤에 그 거사도 이름이 이병우가 했는데 부처님 경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처님 경을 본 사람은 누구요? 딱 끝나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관계. 선이라는 그냥 막 바는 본 거예요. 그걸 잘하면서 글도 글이 쓴 거이 나쁜 게 아니라 스님들한테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님들이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하러 스님들하고 저항을 해요. 스님들이 아닌 불법만 말해야죠. 그런데 뭐 부처님 경을 의지한다고 싸우려고 부처님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이 가정생활하면서 스님들처럼 됩니까? 스님들처럼 스님 세계를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사회 사람이 스님 세계를 모릅니다. 내가 스님 아니에요? 절대 우리 승려 생활을 익힌 걸 사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어서 좀 방황하고 혼란한 건 있지만은 그렇게 스님들이 그렇게 저항할 정도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저것들은 모두 어서 불교를 배워가지고 모두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저한테 맡겨주면 더 혼란해져 버려요. 그 스님들이 뭐 전체가 그런 것은 천만의 말. 스님들은 계를 받아요. 계를 받아서 계를 파더라도 양심에 조심하고 하는 거예요. 사회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것도 없어. 그래서 삼보라고 한 거야, 삼보. 그래서 스님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잘못하는데 잘하는 말 아니고 삼보의 귀의가 돼야 돼, 신앙을 하려면. 그래야 내가 좋아져요. 근데 저 사람은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돈도 안 생기고 가정도 안 좋고 그러고 맨 옳은 것만 주장했어. 아주 박보한 짓은 다 하더라고 하니까 딱 나와버려요. 돈도 없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글이 나오겠어. 누가 읽으려고 하간디 투쟁적인 말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재주가 문제가 아니라 재주가 재성이 박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주가 많은 박덕하다. 그래서 그런 거라. 근데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 부처님은 그러면 안 된 거래. 부처님을 왜 삼보를 만들어놓은 불법성 삼보를 만들어놓은 건데 이제 세상도 시끄럽고 스님도 시끄러운데 그걸 벗어 우리가 고쳐나간 것이지. 우리도 그 중들 보면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징그러운 놈들이 저리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할 것이요?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뇨. 그런데 그 사람은 비방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저 중대하고 저렇게 살지? 이런 게 저놈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부처님 일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일하는데 하는 방법이 이제 폭력을 갖다 깡패들을 갖다 폭력을 써보니까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기로 부처님 일한다는데 부처님이 그런 법이 있겠어요? 어찌게 깡패 살아다가 적광사면을 두드려 펴봅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시켰을 것이요. 그거는 아무래도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놈들이 8년간이나 총무장 했어요. 근데 저것도 저것도 생각이 맞아. 시끄럽게 한다 이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그 사람도 부처님 믿으니까 뭘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근데 방법이 어두우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안 하고 고쳐서 해야지 저항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
헛개비라. 그래서 이제 다양한 거는 그런 데가 불교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들이고 그런 데가 불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도를 안 따는 도의 부속품이라는 거. 진리의 부속품이다. 내가 진리의 부속품이다. 그런데 저희는 진리를 가려놓고 폭력을 한다. 그런데 사람은 진리의 부속품이다. 진리의 부속품으로 아는 사람이 폭력을 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들어볼 것도 없이 나와본 거예요. 폭력 썼다가 하면은 그거는 나와버려. 그거는 저는 이제 말로가 안 좋죠. 말로가 안 좋고 이제 남하고 대립할 때는 이제 한가지 이제 물러나면은 세상에 허탈해 불고 간대마서 손가락질하고 사회 정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스님들 보지 말고 스님 어떤가 저는 스님들이 특별한 교육을 해요. 사회 교육과 다릅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미끈한 거.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스님노를 대왕대왕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데 들어가고 처음부터 그냥 공양주를 해본 사람이에요. 공양주 하는데 장마철에 7월 8일인가 장마철 아닙니까? 근데 그 산죽이 있어, 산죽. 키 안 큰 죽. 그걸 모두 피웠다가 이제 장마쯤 막 말랐는데 축축하거든. 그 연기 난 놈으로 밥을 열려니까 얼마나 정시간에 불이 안 타요. 우리는 지금 여기 마른 장작에다 촉 해서 불 착착 떼우다 하지만은 그때 성광사는 그냥 막 축축해갖고 나오는데 그러면 연기 나면서 막 또 절에 스님들 시간은 또 7시 아침부터 탁 먹으면 7시 탁 밥을 공양을 해놔야지 늦어봐 그러면 스님은 뭐 했는데 왜 오늘 시장에 공양이 안 들어와? 그러면 막 볶는 거야 볶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나는 좋대. 나무만 좀 얼마나 좋겠더만.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고 나는 이제 공양 누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공양주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부를 3시 하지 않습니까? 3시에 나와서 나는 시간을 많이 잡아고 한다고 큰 북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보다 잠자고 이렇게 뭐 다시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나보다 밑에 먼저 중된 사람이 어린 사람이 형님 뭐 한 거예요? 그런 거요. 아니 오늘 처음 공양주 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갖고 나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서 이상한 사람이 놀래갖고 이런 줄 알아. 근데 사실 나는 시간을 많이 잡아갖고 천천히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시킨 게 아니고 선배들이 일주일간 출행을 시켜주더만. 일할 때 숭령 떠오르고 일할 때 부스막 닦고 일할 때 따뜻한 물자 숭령 올리고 일할 때 뭐 불을 꺼내고 이렇게 하시고 다 일주일간 하고 이제 그러고 인계지도 나는 처음에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하도 그 절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나도 이상한 그런 기억이 나거든. 그런데 그 장마철에 산죽 그거 봐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노장님들 성격이 아주도 까탈하면서 막 부실하더라. 밥은 맛은 좋은데 너무 무르단당 뭐라고 하여튼 별소리를 공부한다니까 심심한 노장님들이 뭐 맛은 좋은데 짜다. 맛은 좋은데가 맨 그러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앞에 물고 죽비치면 물심바라고 죽비치는 발라하고 막 그렇게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떠났다 먹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이제 부엌에 가서 누룽지 나오는 혼자 먹는 거야. 그런데 일반 사회로 볼 때는 그 불가능한 거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좋대,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냥 절집이 막 이런 데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회 사람이 압니까? 사회 교육에는 뭐 없잖아요. 그 세상 핫바를 안 입었어, 사회 같으면은. 아주 쭉 묻어본데. 그런데 거꾸로 그거는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 나는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요새 스님들 그렇게 안 한갑더라. 우리는 큰 스님 밑에 들어갔거든. 큰 스님 밑에 들어가려는 게 이렇게 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치승절을 갔어요. 중이 모르니까. 그래서 성광사 3일하면 저기는 구산심 비구에 살고 큰 절에는 대치 정화 안 되니까 서너가 큰 데가 중들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 스님들이 모심두고 막 다리 걸고 그냥 그 마루에서 뭐 댕겨서 막 유행가도 부르고 그래요. 에이, 나는 중이 저라면 중 안 돼야. 누가 그거 하려고 했어, 세상에. 그걸 안 그러세요? 그런데 저 3일 하면서 이제
어떤 행자가 왔단 말도 없고, 데리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때깔이 훤해. 그때는 쌀밥 먹으면 때깔, 우리는 보리밥 먹으면 끔하고, 그거는 쌀밥만이 얼굴 하얗잖아요. 그런 사람이 왔어. 어린 사람이. 그래서 나도 보니까, 당신은 어서 와서 쭉 사네. 나도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성객들만 있는 거예요. 너무 보리버려. 이야기했더니 막 밝고 굉장히 말을 잘한 거라. 그래서 나도 여기 있을 줄 알고 막 그냥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 인도해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길로 들어섰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 출루가, 내 목적이 그러니까 아닌 것은 저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워서 한 불교는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찾아 들어가요. 스승도 그렇게 만난 거라.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참,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제 아까 예수도 그러고 부처님도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음이고, 우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법인데, 갈수록 사회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이런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사람이 도의 부속품이다. 이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안 믿어지지. 그 안 믿어진 이유는 사회 교육을 잘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도의 부속품이다. 또 그걸 다 말 써놨어요. 부속품인 줄 알면은 도의 부속품이다 하면 안 떠났다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편해진 거예요. 뭐 부처님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내가 아수인간들고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부속품이다 할 때 이 몸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속품이다 하니까 그냥 안 떠났잖아요. 저절로. 그러면 편해진 거예요. 편해져야 이제 시끄러움이 없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뭐, 머리 안 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해보면 이제 뭐, 누가 하지 말하기도 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라 일이 잘 돼요. 가까운 데가 길이 있는 거라. 저는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 머리로 아는 불교를 하지 말고 믿어버려요. 아무 소용없어. 종교 다 내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성현의 말이, 성현한테 종교가 나와서, 성현은 뭐냐면은, 도의 부속품이다. 도에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부속품이다. 부속이 잘못되어갖고, 이제, 계율도 지키고, 혈기도 해주고, 절에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참말로 밝아지더라. 증명이 저는 되거든요. 전에는 그냥 강의하려고 이렇게 성경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가 저는 그 생활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는 그냥 엊그저께 살다 간 사람 같거든요. 내 기분에, 우리 보통 사람 생각은 예수가 아니고 나는 엊그저께 살다 간 사람 같아요. 석가도 그러고, 가면 갈수록, 이 양반들이, 어떻게 육조는 그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타고날 때, 아까 지금 우리 연진이라고 그러는데, 사주를 빼보면은, 금이 너무 많은 사람, 불이 없는 사람, 물이 없는 사람, 오장육부인데 균형이 안 되고, 뒤로 보니까 이상하게 사주가 맞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빼보면 성격이나 꼭 맞아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과 둘이 교합을 해가지고 자궁에 들어가 날 생기는데, 그거 생기면서 어머님 숨으로 자꾸 이렇게 기분이 들어가요. 어머님 먹는 거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머님 먹는 걸 숨진 거 우주의 기분이 들어가서 애기를 키워주지 않는 그러면서 애기가 성질이 형성되더라고요. 금 기운이 있죠. 우리 연지는 금이 4개나 돼야. 금을 많이 타고 금만 많이 내갖고는 그냥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심장에 불이 있는데, 불은 조그맣게 마시고 금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이 많고 불이 없으니까 이제 불로 인해서 금이 녹여져야 반지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드는데, 강하게만 해갖고 이제 불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릇이란 말은 못 녹여놓으니까 어쩌고 그는 지키라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러지, 이제? 그 인정해. 그래갖고, 자기, 그럴 때 수술이 났대요. 심장이 뭐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침에 이야기해보면 그래. 나도 보니까 그래. 저희는 밖에 나는 속에 금이 많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섬에 태어나가지고, 도시로 나왔다가, 산에 들어왔다가, 또 산에서 살 일이지 왜 또 외국을 나가서 20년이나 돌아다니냔 말이야, 왔냔 말이요. 엄청나게 살았잖아요. 그 보니까 이제, 이거 세상 말로, 산에 살면 산전, 배 타고 가시면 수전, 비행기 타고 가면 공중전,
산전수전 공전 다 겪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타고난 성격이 그냥 뭐를 파고들라고 막 하려는 거니 막 끊임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은 안 채우니까. 그리고 저리 와서 이렇게 본 거라고.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한에서 일하고 살다 가보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막 툭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막 그러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앉아서 그냥 이 동서양 옛날 고전도 다 보고 이랬구나. 인류가 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인의 길이 보니까 이제 내가 안정이 되니까. 인자는 그냥 그만이라 그만. 그냥 뭐 그만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마나 귀하고 다양한 걸 인자 알게 되니까 육조심도 다시 배우고 그냥 사람도 다시 배우고 내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도의 그 부속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사실 그러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 나머지는 금강경에 있는 거는 그냥 쉬워요. 이거 얘 보면은 싹 우리 마음에 해놓은 소리예요. 육조심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육조심은 전혀 안 배운 사람인데 그냥 그건 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화적으로 봤는데 그래. 나는 글을 모르니까 내가 말은 좀 써주시오. 글 모르는 사람이 나와본 거예요. 그냥. 왜 그런가 그럴 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서 돈 많고 교육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심성이 덜 부서진 사람, 심성이 이상한 데로 안 간 사람. 그래가지고 천심을 알아. 타고난 건 천심을 덜 어겨버려. 그러면 거기서 항상 나가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고 마음을 저리가 그냥 자기하고 대합은가 그게 무슨 경전이요? 오래 본 거요. 그러면 사람 속에 불이 있던 게 증명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야, 그걸 보고 참 놀랄 일은 지금 갈수록 새롭거든 그런 거지. 막 증명이 되어가요. 가까워져 간다, 가까워져. 그러니까 얼마나 좋거든. 우리는 지금 이게 뭐예요? 막 살기가 바쁘고 쓰레기 치워야 되고 별걸 다 하고 장애가고 그러고 사람 사는 데만 복잡해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짓거리더라고, 사람들이. 그 성질이 모두 너무 상한 소리를 막 해. 돈 있어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냥 이상한 짓을 했던 거야, 사람들이. 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안 돌아봐. 자존심이 강해,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더 강하다고. 그 성격이 불안전한 사람도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조금만 건드려 팍 상해버려요. 그런데 이 도가 있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나만 도가 아닌데 다 좋은데. 그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도의 부속품이다. 진리의 부속품이다. 이 배운 진리가 아니고 묘한 존재예요, 스스로. 하늘, 땅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화두가 돼요. 그래야지 화두가 되지. 그냥 여기서 타가지고 화두는 절대 안 돼요. 이 몸이 불안전하고 이렇게 속에 불쾌한 생각으로 많이 든 사람이 어떻게 그 화두가 되겠습니까? 이거 디아야. 석가모니나 육조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다 대화가지고 빨리 깨친 사람. 우리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내가 이런 거 이러구나.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은 남대로 다 자기 문제 속에 살아. 남도 말만 그러지 다 어려워요. 딱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비교할 것이 틀려. 교육을 잘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하고 가까이 해야 돼. 닭은 닭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같은 것은 도의 성질이 같은 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돼, 개인은. 절대 남을 내 식으로 길들이면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인정만 하면은 분수가 생기고, 거기서 혼란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가 되더라고.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넌 말 들어봤다 소용없고, 부처님 말을 바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보네. 1시간이 넘어버렸어.